예전에 그 선교사님, 웹이라는 선교단체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유병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쓰셨어요. 되게 선교 쪽에서는 예전에 유명했던 책인데, 김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감비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음식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그 나라에 갔는데 살이 쏙쏙 빠지니까 영양 보충을 못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망고를 엄청 심었대요. 망고로 연명하려고. 근데 망고도 여러 종류래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고 열매 맺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대요. 그래, 그거 가지고 연명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김치 같은 걸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저 중앙아시아에 가도 그런 게 있고, 유럽에도 그런 게 있고, 김치를 선교사님들이 포기를 못 해요. 왜냐면은 체질이 그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안남미, 그러니까 품종으로 하면 인디카라고 하네, 인디카. 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인디카와 자포니카가 있는데, 인디카는 안남미라고 해서 길쭉한 쌀을 이야기해요. 약간 찰기가 없고 버슬버슬한 그런 쌀인데, 동남아 사람들은 안남미만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포니카 계열의 쌀, 우리나라 쌀, 약간 찰기가 많은 그 쌀을 먹으면 체해요. 예전에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나라 쌀로 김밥을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그게 안 맞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안남미를 먹으면 이게 밥 먹은 것 같지 않고 뭔가 다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찌개에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체질이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섬기지만,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그 사람들의 성의와 그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웃는 얼굴로 먹지만, 사실 항상 그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왜? 그렇게 유전자가 되어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수를 엄청 좋아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고수를 못 먹어요. 화장품 씻는 느낌이야. 이게 수용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질이 다르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결혼해서 1년이 안 됐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신랑은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요, 전쟁의 상황에서도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왕이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 초대했는데 나오지 않잖아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밭갈로 가봐야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거래를 하러 가야 된다. 그런 핑계로 주님의 잔치를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왕이 화를 냅니다. 진노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재앙이 임하죠. 군사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전쟁 중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화를 내는 게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안 받아줄 때. 그래서
아가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요,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분의 질투의 불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질투가 음부의 불길처럼 타오른다고 그래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만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에게 맞게만 이용한다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우상처럼 사용하죠? 언약궤를 우상처럼 사용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지니까 이 언약궤를 들고 와가지고 앞장 세우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무조건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줄 거다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오히려 더 크게 졌죠. 여러분, 언약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증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우상 섬기듯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사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신을 달래고 신을 우쭈쭈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얻는 거잖아요. 각 종교마다 제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알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워야 되잖아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의 몸도 상하게 하고 음란한 짓도 행하고 그게 제의예요. 왜? 바알이 그걸 좋아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의를 행해요. 제사를 행합니다. 번제도 행하고 화목제도 행하고 소제도 행하고 다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들은요,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준비하지 않겠죠.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몸에 똥칠이 되어져 있어요. 온몸에 똥칠이 되어져 있는데 이 똥칠을 하고 나서 사람 앞에서 아무리 예쁜 척을 해봐요. 아무리 귀여운 척을 해봐요. 아니, 예쁜 척을 하면 할수록 더 기괴해 보일 거예요. 더 이상해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안의 마음, 자기 안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채 겉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11조도 내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지만 그 체질, 아까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체질이 바뀌지 않은 채 그 모습에 똥칠한 것을 벗기지 않은 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자, 4절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라는 의문이 들죠.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불뱀 사건이 나와요.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해서 엄청 하나님 앞에 투덜댑니다.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십니까? 무엇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물려 죽는데 아론과 모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메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리고 있는데 엄청 아파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산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봐야죠. 그렇죠?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픈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프면 아픈 그 부위를 바라봐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라고요? 노뱀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픈 것만 계속 고민을 해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살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틀리면 답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풀어야 된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봐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내 뱀에 물린 상처는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큰 특권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이 상처를 낫게 할 방법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처를 낫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스스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려면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여기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뭐예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졌어요. 정말로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와, 성경이 믿어지는구나 하는 때가 와요. 그걸 내가 의도해서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오더라고. 와, 성경이 진짜구나.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때가 와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왜? 자기의 형제였으니까, 자기의 혈육이었으니까, 자기의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원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셨어. 자기가 지금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되게 웃긴 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정말로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보내세요? 이방으로 보내세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높은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도가 됩니까? 유대인의 사도가 돼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강점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강점으로 일하셨다면, 강점으로 나를 사용하셨다면, 강점으로 성공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유대인의 사도가 돼야 되죠. 왜? 율법을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누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돼요? 베드로. 베드로만큼 이방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왜?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닷가 건너가면은 바로 이방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교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반대가 된 거예요. 나는 세상은 그래요. 내 강점을 키워라. 네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덮어라. 성경은 반대인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는 게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되나?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말을 하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누구로부터 와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결혼했던 사람들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워요. 하루에 몇 번씩 싸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진짜 이게 특정 시간에 만나서 최대한 상대에게 맞춰주죠. 근데요,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겠다고 결혼하잖아요. 매일 싸워요. 치약 짜는 걸로 진짜 싸우더라고. 농담인가 했거든요. 치약 짜는 걸로 싸워, 실제로. 전기 코드 꼽는 걸로 싸워요. 가스불 켜는 걸로 싸워요. 다 싸움의 거리예요.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싸우고 나서 예배하잖아요. 내가 싸우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랑이 들어와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내 잘못을 찾아요. 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싸웠을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요소가 뭡니까?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죠. 이것들을 하다 보면은요, 개인의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그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변해요. 예수님을 닮게 변해요.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변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이웃과 아니면 내 직장 동료와 내 학교의 친구들과 하는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큐티를 한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교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는 닮아요. 금묵자흑, 근주자적,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잖아요. 그죠? 교제하면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요. 마지막으로 이 예만 들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좀 까칠해가지고.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단기 선교 갔으니까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겠죠. 예배도 많이 하고. 거의 하루 8시간을 예배로 보냈던 것 같아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때 딱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돌아간 탕자냐?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그 마음에 안 들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한 1,5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청년회 간사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막 짜증을 냈었거든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근데 딱 한국에 돌아왔는데 좀 사이가 나빴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가서 안아드렸어요. 그때 제 기분을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담임 목사님을 딱 보는데 내 마음이 벅찬 거예요. 뭡니까? 내가 단기 선교 때 할 게 예배밖에 없어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싫었던 담임 목사님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다가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중요한 거는요, 급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예배가 하루의 큐티가, 하루의 묵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 30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건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으로 고민했던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채우실 겁니다. 그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